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전날 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두 번이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그 말씀이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망을 향한 기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역사다, 구속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날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유월절이 또 무엇인가, 그리고 또 유월절 우리가 정말 참된 유월절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장성한 그런 분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크기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다른 많은 표현보다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셨을까?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 5장 우리가 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유월절의 유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월절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출애굽은 애굽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도 보면 출입구라고 하죠. 이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만나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누군데 가서 저 엄청난 그 제국을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 던져봤더니 뱀이 되고 또 집었더니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했어요? 콧방귀도 안 끼죠. 아니 세상에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 노예들이 내 백성이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냐 하면서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보이죠.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가는데 그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밤이 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텐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다가 발라라. 꼭대기에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런데 그 피가 안 말라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양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멀쩡하게 자유 같지만 종살이하면서 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요, 노름만 하면 못 삽니다. 심지어 제가 눈 감으면,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은, 저기 만주에서 넘어온 분인데, 그냥 눈만 감으면 그 풍단이 넘어가고, 하토장이 획획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이 노름하지 못하면 나는 진짜 막 손이 떨리고 못 삽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우리도 종살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게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 심지어 사망에서도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피를 바르듯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전 믿고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이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서 5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묵은 누룩을 제해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곰팡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막걸리 어렸을 때 많이 드셔보셨죠? 저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야 막걸리 사와라 그러면 동네마다 이렇게 막걸리를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주전자 하나 들고 갑니다. 주전자 들고 가서 막걸리를 이제 사다 보면 이게 막걸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하면서 떨어지죠. 그러면 또 그 막걸리를 갖다 어떻습니까? 입으로 쪽쪽 빨아 먹어요.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막걸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누룩으로 만든 거예요. 누룩. 그래서 막걸리 빵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면 곰팡이를 이제 없는 그 빵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에 곰팡이를 다 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곰팡이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곰팡이를 없애자. 이 곰팡이가 뭡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자기들의 이 집과 또 자기 생각과 이 문화 속에 애굽의 모든 곰팡이 같은 이 사망의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이었죠.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은 당시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피라고 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한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자동차 만들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 배터리 만들죠. 이 배터리는 앞으로
이 정유 산업과 같은 겁니다. 석유 산업과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앞으로 이제는 이 배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앞으로 쌀이라고 인류의 쌀이라고 여겨지는 반도체를 또 우리가 만듭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뉴스가 되는데 삼성에서 이 아주 반도체를 켜켜이 쌓아가지고 그런 많은 양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바로 무엇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옛날에 이건 회장이 그 일본에 있는 기술자들 주말마다 불러가가지고 좀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일본 기술자들이 항상 주말 되면 비행기 대주고 한국에 집 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태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그 강남에 이런 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랑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말에 또 같이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어느 순간부터 삼천리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석유가 없고 또 자원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류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복된 국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축복이 이 나일강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일강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이다. 내가 야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룩을 취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바로 개구리죠. 개구리는 얼마나 새끼를 많이 까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저도 논에 다니면 봄 되면은 논에 뭡니까? 이제 개구리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이 막 쫙 하는데 이게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래? 그럼 한번 개구리탕을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 천지가 개구리로 뒤덮이니까 냄새나고 사방에서 개구리가 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좀 쫓아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개구리가 그 너희들에게 어떤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파리죠, 파리. 파리가 막 티끌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티끌이 뭐냐면 땅인데 그게 다 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 제가 동남아에 어떤 여행을 갔는데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랑 그리고 또 젊은 여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빗질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머리 빗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막 꺼내. 그게 뭐예요? 이를 꺼내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가 끓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빈대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 땅의 신, 그 리브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 그냥 전부 다 그냥 이대로 만들어가지고 땅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파리떼가 막 들게 하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그걸 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풍뎅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애굽 신화 이 벽화에 보면 온 천지를 막 해죽고 다니는 거예요. 병에 여러분 이 꿀벌과 파리를 집어넣으면 파리는 살아나옵니다. 근데 꿀벌은요, 입구가 빛만 비치는 곳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빛만 있는 쪽으로 부딪히다가 벌은 죽어요. 근데 파리는 비추고 뭐고 상관없이 막 뺑 돌아다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 파리가 막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원소를 잡은 것이 바로 파리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파리는 어떤 빛을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막 다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파리가 바로 곤충이라든지 병충해 이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파리 때를 막 들끓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중권세도 누가 잡고 있느냐? 내가 잡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에 그 역청이 그 역병이 돌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막 죽어가죠. 여러분 그 짐승의 신이 뭐냐면 바로 황소의 신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의 신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아피스 신인 거죠.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가축을 병들게해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의 신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종기를 막 나게 하죠. 그래가지고 막 종기가 나니까 막 긁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종기의 그 신이 우리가 그 의료계에서 보면은 의과대학 병원에 마크 보면 이런 막대기에다가 이게 뱀처럼 뱅글뱅글 돌려져 있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마크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이 하늘의 신 누트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집트 벽화에 보면 신이 이렇게 하늘에 누워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무슨 보호입니까? 막 우박이 떨어가지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도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야훼다. 내가 주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판에 있는 모든 곡축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 들판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개의 얼굴을 한 그 들판의 신 세트인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너희들 곡식도 지켜주는 것도 바로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천지가 어둠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환하게 빛이 비춰져 있는 게 멀쩡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태양신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태양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3일 동안 어둠을 덮게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그 애국 백성들은 태양신 라와 그다음에 또 인간을 창조했다고 여기는 그 아문이라는 그 신은 순양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순양의 모습을 이렇게 합성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뿔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생명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자기들에게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다 전부 다 번제로 태워서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이 곰팡이 누룩과 같은 모든 문화와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때 아이들에게 등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곰팡이 같은 거를 이렇게 숨겨놨다가 붙여놓는데 아이들이 이제 등불을 켜고 그걸 찾으면 아버지한테 아빠 등불 찾았어요. 곰팡이 균 찾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이제 나무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깃털을 가지고 살살 쓸어가지고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마포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누룩과 같은 곰팡이 같은 이런 죄는 등불을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말씀으로 비추면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깃털로 담아가지고 이 나무 상자에 담듯이 성령의 이 깃털,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십자가에다 이 나무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없애라 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죄가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둠과 그리고 혼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무교절 기간에 그렇게 그 모든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앞에 무교절이 있잖아요. 이처럼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곰팡이와 같은 죄가 있다면 이것을 먼저 회개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전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죄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싹 우리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6월절 만찬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월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졌구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바로 6월절 모든 언약에 바로 성취하신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님,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4대 성인입니다. 좋은 스승입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다 바뀌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날 누구라고 할 때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라고 합니다.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하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이제 했죠.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그 전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면 쟤들 오지도 않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어느 정도 알았을 때 그 수준이 되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또 살아나야 되시는지 어떻게 고난 당하시는지 그때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과 그리고 또 저주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사건, 그 피를 우리가 먼 인방에 바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심령에 발라서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 전에 이제 무교절의 곰팡이를 다 제하고 그리고 4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이제 데리고 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시편 113편부터 18편에 보면 이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그 놀라운 내용을 다윗이 벌써 예언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이제 대속할 어린 양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찬양을 불러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하면서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통 한 100마리니까 한 23만 마리인가 이렇게 양이 25만 마리가 들어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양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막 기뻐가지고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서 다시 막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똑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은요, 찬양 부르면서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찬양하고 환영했는데 그것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기뻐하고 양을 들어올 때 환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성경 보시죠.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 막 신문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 추궁합니다. 그건 뭡니까? 양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확인해 줬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도저히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바나바를 놓아줄까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도 오전 9시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되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죠. 그리고 12시에는 양 온천이가 새카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는요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제단에 죽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과 양을 잡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명패에는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양을 잡으면 사람들은요, 누구 양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양이 어느 양인지 알아야 나중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통째로 다 먹잖아요. 통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양인지 알아야 되니까 양의 목에다가 전부 다 이름을 적어놔요. 누구 이름을?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요셉의, 그 다음에 또 여기 베드로 집안 양, 이게 다 적는 것처럼 그렇게 양을 접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명패가 적혀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집안으로 따지면 바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 피와 살을 양을 먹는 사람들은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의 모습을 아이들이 나중에 다 닮아가죠. 똑같이 양 금붕어빵처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다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태복음 우리가 27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51절에 갈라집니다.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한 15cm에서 13cm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받침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만나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그걸 맡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마치 뭡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따라가시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계세요?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아브라함, 야곱도 또 이삭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금강산을 잊어버렸습니까? 한강을 잊어버렸습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주권을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이 공중원세를 다 깨뜨려 주시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신인가? 저렇게 다 하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 휘장은 마치 사람의 옷과 같이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비통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은 엘리 라마 막더니 하나님 어찌 내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내가 아무 손도 안 댈 때 네가 죽어야만이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통할 때 옷을 찢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오죠. 그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내 아들과 함께 내가 지옥에 내려가겠다고 하면서 옷을 막 찢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면서 그렇게 고통과 비통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도 자기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옷을 찢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 심정을 압니다.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큰아버지나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배우고 일본에서 유학도 했는데 홀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나 자식을 돌보지 형제들이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술만 드시면 그냥 막 가슴을 막 치면서 그 억울한 하늘 고통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막 열받으면 아버지가 막 옷을 막 찢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면 되는데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믿음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좋은 그릇이 안 돼도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좋은 것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화가 채워지면 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질그릇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걸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도요. 가까이 보면 참나 곰팡이가 있고 그리고 다 낡아 빠지고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면 우리가 금그릇이 되고 또 은그릇이 되고 보화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막 부르짖었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옷을 찢듯이 성소의 휘장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우리가 8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방송세례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저렇게 휘장을 찢으면서도 나는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은 로마 군병이고 우리인데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 거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지금 패가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양을 잡았을 때 그 집이 누구네 집이 양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머리는 예수님 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이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이 되기만 하면 그 양을 가족들이 먹고 힘을 내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대속의 사건을 모두가 양을 먹듯이 통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가난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세 번째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은 사실 원래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떡이 아니라 양고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그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떡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떡이고 내가 진짜 너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생명 자체다 하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앞으로도 사망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망의 강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